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기독교인과 또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가 세계적으로 거의 절정에 있는 상황일 때라 여겨집니다. 현재 이미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로 확인되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 국가에서조차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교묘하게 박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평화의 이름으로 점점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로 인하여서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폭력적인 시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또 전 세계가 일어나서 이 사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참교회는 갈수록 세계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참 성도들은 세계에서 박해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의 인내와 또한 순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박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도 불사하자. 이러한 결의에 찬 외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귓가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감 없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R70I 에이지 슈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노년의 어려움을 미리 체험하는 장치 옷입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부터 무릎까지 8곳의 관절의 부하를 걸어서 움직임을 둔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 체험복을 입으면 젊은 사람도 70대의 신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체를 느끼게 돼서 그것을 내가 나이 70이 되면 이렇게 70대를 말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이렇게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시력도 이렇게 감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게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체험복은 간병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70대 노인들의 불평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고서 도우라,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간병인들 뿐만 아니라 이 체험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70대의 노인의 연약함과 그 불편함, 그런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다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이 돼서 또 마음은 참,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움직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매일 그죠? 아프다고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게 되면 그들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박해 중에 있는
동료 성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갇힌 자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 북한 땅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지속적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학대받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공감하고 생각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데 우리의 도움이 갈 수 없는 손끝에 대부분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공감을,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돕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박해에서 벗어난 지역의 성도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받는 그들과 함께 서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박해받는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통계로 보면 1년에 한 10만 정도의 순교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독교 박해 순위 2017을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 박해 상위 50국가에 속하는 총 인구가 48억 9천만, 거의 49억이에요. 49억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를 지금 한 76억, 77억 이렇게 봤을 때에 3분의 2는요. 3분의 2의 국가는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총 기독교인 수, 박해 국가에 있는 총 기독교인 수는 13%로서 6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6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 2억 1,500만 명이 높고 극단적인 수준의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 박해 1위는요. 15년 연속 한 국가예요.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 독재 정권이 종교에 대해서 적대감은 타의 추정을 정말 불허할 정도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신자들은 지하에 갇혀있고 강대 수용소에 갇혀있고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서 그들의 가족들도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는 작년까지는 기독교 박해 7위였는데 2위로 올라서 북한을 뒤따르고 있는데 전체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수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소말리아는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무슬림은 뭐 재판도 없어요. 발견되는 즉시 살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보시면은 기독교 국가 북한 1위, 2위 소말리아, 3위 아프가니스탄, 4위 파키스탄, 5위 수단, 6위 시리아, 7위 이라크, 8위 이란, 9위 예멘 이런 순서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민족주의 물결이 아시아 국가의 박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힌두 민족들까지 인도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이 시골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서 현재 델리에 있는 보시면은 현재 델리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매질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사건 보고만 한 달에 40건에 달할 정도다. 한 달에 40건 정도 하면
매일 한 건 이상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가 줄어들고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조금 실어놨는데 폭력을 이제 막 힌두교인들이 와갖고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면은요, 그러면 폭력을 가한 사람을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 되는데 폭력을 당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잡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6,400만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도 교회 가운데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6,400만.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가운데 3,900만이 직접적인 박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휩싸여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수가 1,000만인데 여러분 인도가 훨씬 인구가 워낙 세계 2위니까 거의 중국 인구 약간 적어요. 1억 정도 적어요. 인도 인구가. 그러니까 그 프로테주로서는 적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인도에 있는 거죠. 인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 같은 경우에는요. 1951년도에는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걸로 조사됐는데 이제 수십만에서 이제는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갔고요. 정말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의 증가율을 놀라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법으로 정했어요. 5년형 감옥. 5년형 감옥.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4명의 기독교인이 정말 정신병으로 이상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가갖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때 기도해줬다는 이유로서 정말 5년형을 지금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받은 그 여인은 내가 정신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됐다고 간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5년형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알샤밥과 보코하람 같은 이스라엘 무장 반란자들의 악의적인 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역시 이슬람입니다. 이런 케냐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박해 순위가 아직도 20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케냐의 나이로비의 기독교 목회자들은 테러에 대비해서 사설 보안회사를 고용해갖고 교회 출입문에다가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만 할 정도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중부지역 하우사 폴라니 목동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그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계의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는 거죠.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올해 3명의 선교사가 살해되었고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너무나도 잔인해서 이것을 목도했던 이슬람 교도들이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박해 중에도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박해 중 좋은 소식의 첫 번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2년 이래 기독교에 대한 불규칙적인 제재가 증가되어 왔다.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주선교사도요, 공안한테 걸렸어요, 지금. 걸려서 제가 국내에 들어와 계신데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잘 얘기가 됐는지 선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규제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지만 중국 기독교인들은 소급으로 흩어져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선교사님이 선교할 때도요, 이제 수백 명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요, 공안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조직을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진짜로 모이는 것. 이 보고대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이의 한 목회자는 우리는 그동안 서구교회를 맹목적으로 복사해 왔는데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우리가 거대한 교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막아 주셨다고 말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커다란 건물 막 쳐가지고서 막 이렇게 과시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탈피해서 오히려 소그룹이 되면서 더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되어가는 것이 보람이라고 오히려 말할 정도입니다. 유럽 등 또는 서구 가운데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럽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민자들 중에서 문제도 일으키지만은 또 기독교로 실제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서 현지 언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많은 헌신이 그들의 개종의 헌신이 이 헌신이 개종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로 하면은요 4위예요. 굉장히 많죠. 이들은 가족, 부족 및 사회의 적대감에 매일 직면하고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두려움이 없다. 무명의 보고자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은 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할 것이다. 이들은 성경적이고 활기차다.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축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적힌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정결하게 하고 있으며 박해 중의 성도들을 보고 또 다른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모진 박해 속에서는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저 순교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족인 북한이 15년 연속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강제 수용소에서 복진 노동에 시달리면서 믿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봤지만은 정말 용광로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일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늘을 쳐다볼 수 못하게 만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 평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하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진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몸이 되어서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박해 중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보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박해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로 인해 더욱 복음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순교자들의 상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상 받아요? 제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상도 여러분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나누어 갖는다고 주로 들어요? 2배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성도에 대한 박해의 절정의 때에 정말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함께 그 순교자의 상을 나눠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인류 역사에서의 최고의 마지막 시대의 이 박해가 일어나면은요, 그때 극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클라이막스가 항상 정말 최고의 절정에 보면은요, 주인공에게 위기가 오죠. 그죠? 위기가 온 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뭐가 돼요? 행복이 오고, 그죠? 승리가 오고, 해피엔딩이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해피엔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은 성도도 그때 부활하는 거니까. 예? 그때가 최고의 해피엔딩이 되는데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죠.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해 뜨기 전.
그와 같이 주님 오시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둠과 기독교인의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될 마지막 성도들은 이때의 마지막 주자로서 박해 속에서 인내해야만 됩니다. 이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인내하고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인내라는 거죠. 죽기까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교한 성도들에게 쉼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순교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 속에서 인내한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고통을 말하고 최고의 상 받을 일을 말하면은요, 그 안에 그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쓴 모든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최고의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순교에 이르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갖가지 고난 속에 미혹과 역경 중에 인내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고 기도한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애쓴 인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죠. 안식. 그 안식을 매주 체험하라고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안식함은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 차이가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한 성도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 영광의 차이, 이 안식은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 곧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인내한 성도들에게 복, 상을 주실 것이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뭘 쓰고 계셔요? 금면류관. 이건 전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면류관은 원어로서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이 아니고 수고하고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을 받으셨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신 결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서 예수님을 뭐로 여겨요? 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왕권을 누구에게 상속하셔요? 예수님께서 상속하고 만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왕의 칭호를 받게 되시는 그런 상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고하여 받은 그 상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면류관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이긴 자인 겁니다. 이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멸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언젠가는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부위대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손에 뭐를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리한 낫은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여 포도송이를 자르는데 구부러진 이 칼을 얘기하죠. 여러분, 낫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드신 모습으로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딱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한 자의 백성이 이제 다 일대는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다 채워진 거죠. 숫자가. 여러분, 이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외쳤다. 여러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천사가 나왔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이 명령이, 이 천사의 명령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셨어요. 이것은 추수할 권한이 예수님께 있지만 추수할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누구도 몰라요? 아들. 당신 자신도 예수님 자신이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실 날을 몰랐을까? 그러면 전지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생겨버렸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이 오실 날을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의중을 모를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한 분이실진데 어떻게 당신이 오실 날을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스스로 모르기로 결정하면 아버지의 권한으로 두기로 한 것은 잊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 지금 모르기로 결정하겠어. 그런다고 몰라집니까? 제가 여러분 탁 보면서 이제 난 여러분들 몰라. 그러면 정말 몰라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결정권을 아버지께로 두시고 스스로 모를 수 있게 되는 능력까지 그분은 소유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겸손하시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강림의 시기를 아버지의 권한 안에만 두시기 위해서 자기는 모르기로 자청하시고 또 그렇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천사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곡식이 다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추수는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다 동일하게 그것을 상징으로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하실 때 이거는 정말 마지막 추수 때죠.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이 부른 그 씨앗 사이사이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원수는요, 좋은 씨를 판에 갖고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파낼 수가 없어요. 다만 뭐만 해요? 그 사이사이에 이 원수마귀는요, 악한 자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습니다. 예? 여러분, 중동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그 모양이나 밀이 아주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가라지, 보리, 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예? 보리하고 밀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안 봐도 대부분 열매가 끝에 열리잖아요. 그죠? 끝에 열리죠. 근데 가라지는요, 이렇게 줄기 사이사이에도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가라지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곰팡이 종류가 꼭 있다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어서 독성이 있다 해서 흔히 이 중동지방에서는 독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보리. 예. 그래서 이 독보리는 맛이 쓰기 때문에 밀에 섞여서 들어갈 경우에는 밀가루 맛이요, 아주 그 손상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은 밀과 보리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다 자라서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열매가 이렇게 익기 시작하면 밀과 보리보다는 줄기가 가늘고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때서야 가라지를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는 다른 잡초와는 달리 결실해도 열매가 이렇게 잘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추수 때의 식별하기가 비교적 쉽답니다. 그러나 일단 밀과 함께 추수가 되게 되면은요, 밀알보다 잘지만 키질로도 가려내기가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녀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라지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모를 만들 때부터 그것을 다 이렇게 추려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라지가 나면은 아녀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뽑아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밭을 관리하던 종들이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가라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종들이 말하니까, 그러자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일반적으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시기에 추수의 그 이삭을 뽑아내는 게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본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있잖아요. 추수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곡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유에서 이것은 구원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선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어떻게 돼요? 감화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를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퀴즈 형식으로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굴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좀 크게 대답해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그건 인자. 인자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밭은 그렇죠.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그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가라지는 누굴까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역시 악한 자는 마귀죠, 분명히. 그죠?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은요? 세상 끝이죠, 뭐.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강림하실 때부터 지상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아까 종들이 있었죠? 종들은 누구예요? 네? 이거는 대답이 안 나오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추수꾼은 저예요? 저 아니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어 추수되는 것. 그 전에도 구분은 돼요. 그죠? 그 전에도 구분은 되잖아요. 구분은 돼도, 완전히 구별되어서 심판받는 것은요, 추수 때라는 거, 추수 때. 그래서 그것은 곧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 끝. 그것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 추수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직접 그죠? 이렇게 추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이상한 거는 찾아봐야 돼요.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본래의 뜻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낫을 보내어 거두소서예요. 보내어 거두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죠?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순이 없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이어서 배울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의인이 아닌 바로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추수 때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해당하는 이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영원히? 신나게 하여튼 무지하게 울어요. 영원토록 울면서 이를 무득무득 갈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에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반면 알곡, 곡식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죠. 그죠? 법정적으로. 그때 믿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최고의 것을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뭐와 같이 빛나기도 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달과 같이. 그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더라도요, 다 영광이 다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 동안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정말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구마 농사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졌는데 어떤 거는 정말 똑같은 고구마를 치면 어떤 건 조그매. 예? 또 어떤 건 중간이 있어. 근데 제가 큰 거를 하나 오늘 갖고 와봤어요. 네. 제 얼굴보다 커요, 작아요. 길이는 제 얼굴보다 더 길죠, 이게. 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그죠? 우리 인생의 열매가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열매가 많은 자들, 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충성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큰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가 가라진가 알곡인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미 판단이 되었을 줄 압니다만은요, 우리는 또한 이 가라지를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요, 이 가라지에게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미혹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구별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쯤 돼야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잘 드러나지, 그 이전에는 역사 속에서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사에 해당하는 집주인의 종들도 가라지를 언제 분별하느냐, 언제에 대하 분별하느냐 하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전에는 천사들도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야, 이게 분별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예? 실제로 곡식과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막 예수를 대적한다 그러면 이건 구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동일하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가라지도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잘 말씀을 들어봐요. 혹시 가라지인 분들은 바로 나가시면 돼요. 가라지가 알곡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시면 돼요.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의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믿음의 행위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위가 전혀 없으면 이건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입술로만 믿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재물, 이 사이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우상신들은 결과적으로 다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돈의 신이란 말이에요. 돈의 신.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 없다. 나는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고 한다면요, 누가 알곡일까, 누가 가라지일까, 이게 판단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입으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나. 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 스스로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쟤들 돈 좋아하는 애들이야.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그죠? 정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니까 틀릴 리가 없죠. 예? 결정적일 때 돈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 예?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 초림 때의 상황이 재림 때도 다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 됩니까? 예? 목사님들이 돈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예수님 당시에 가라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라지는 종교적 의식이나 생활에는 철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발전시켜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의식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성경을.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그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고르반을 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요 부모에게 봉양을 안 해도 돼. 그 부모에게 봉양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뭐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를 봉양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막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갖고 폐했다.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고 제도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전형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이미 너희에 대해서 예언해놨다는 거야.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보면 결국은 뭘 쫓아간다는 거예요? 돈 쫓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위장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이 마귀의 자식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이거 성도들이 분별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장을 잘했는지 천사들조차도 때가 되어서야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분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그들을 알아내고 이들을 이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예? 마지막 때에도 가장 큰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그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속한 성도들이요, 가라지예요, 사실은. 예?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거는 달리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나 박해의 시기가 되기까지는 정말 이 가라지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라지에 해당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해당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선포한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라지에 비유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라고요? 가라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근데 입술로만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그거는 점검해야죠.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가라지에 해당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은 누군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한 자들은 놀랍게도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한 그 마귀의 자식들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살피세요. 네? 가장 결정적일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물질이 아닌 믿음의 선택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 교인들 중에서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라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비교한다면. 요즘 목사의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세습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투표로 뽑는 거는 세습은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가 되는 그 교회 세습, 그죠? 이런 것들이 대형 교회 사이에서 무리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돈을 좋아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예표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조차도 저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분이야.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유 없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백성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우리는 뭐 헌금도 걷어야 되고 돈도 걷어고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자들 중에서도 마귀의 자식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그들의 교리를 역행하여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식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장로의 유전으로 전해진 그 말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역행해서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제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밝혀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도 없는 정통과 기존의 해석을 내서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네, 박해합니다. 성탄절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 지키는 거 저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성경 어디에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은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단시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예수님께서 막 파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지. 내가 언제, 하나님은 내가 언제 말한 것이냐,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해 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파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파괴해버려야 돼요. 가감하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예? 가라지들이 예수님 당시 성전과 스승의 자리를 다 장악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도 중직을 차지하고 아주 지독한 생존력을 가지고 곡식보다 더 잘 자랄 것입니다. 실제로 가라지는요, 1년생 잡초로서 빨리 자라며 키가 60cm에서 1m까지 자란답니다. 보통 가라지는 길가나 벌어진 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길가에 자라는 가라지들은 차 바퀴에 깔린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나는 모진 잡초입니다. 잡초는 정말 잘 자라요. 이건 농사 지어본 사람은 정말 실감할 거예요. 어? 가라지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알곡들은 이단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알곡은 뭐예요? 농부가 보호하고 이렇게 해도 겨우겨우 자라잖아요. 에? 근데 가라지는 막 짓밟아버리고 막 팽개쳐도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등의 이단들처럼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우린 벌써 무흥했어요. 에? 또한 가라지들은 대형 교회에 더 많이 기생할 것입니다. 더 부흥한 교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가라지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성정과 종교적 실세가 되었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에? 가난한 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도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할진대 분별이 필요합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 시대에는요, 멀리라도 차 타고 가야 돼요. 자기 주변에 참교회가 없다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정 때문에 계속 다닐 필요도 없어요. 모아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아질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래서 알곡만 있게 되고 거짓 교회는요, 부흥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가라지 성도들만 가득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러할지 몰라도 주님 추수하실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역시도 추수를 모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아주 젊은 세대만 모를 거예요. 키는 요겁니다. 예? 예. 바람이 불 때 막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그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쭉정이들은요, 대환란한 때에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점점 알곡 신자들로 모아진 작은 교회와 위식과 기득권과 물욕에 가득 찬 큰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가라지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거기에 물든 교인들도 끝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라지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비트코인이 뭔지 여러분 설명해도 잘 몰라요. 예? 비트코인은 암호를 풀면 주어지는 이 화폐로서 예? 국가나 은행에서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아. 예? 그리고 무슨 생산성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상에 가장 쉽게 가까운 것은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그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예? 처음 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요. 처음 사용한 사람이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샀대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샀는데 그 가격이면 지금 얼마 피자 두 판에 해당되는 가격이 지금으로는 지금 얼마 안 됐어 이게 나온 지 7년 만에 지금 이게 얼마로 불어났는지 아세요? 1,700억.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때 2만 5천 원 주고 저기 뭐 유럽에서 누구 샀다고 그래요. 수백억 벌었어 지금. 갑자기 배가 아프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뭐 멀리 얘기하지 말고 연초에 비해서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20배 올랐어요. 20배. 200만 원치 산 사람은 얼마 됐어 지금? 2천만 원 된 거고 1,000만 원 산 사람은 2억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벌레방처럼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세계에서 3위래요 우리나라가. 전체 그 가격의 20%를 우리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대요. 예? 현재는 개인 투자만 하는데도 그 거래량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난달에요. 코스닥 주식시장 코스닥 있잖아요. 그 거래량을 능가했대요. 코스닥은 기관들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서 막 그게 했는지 코스닥의 1일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루 몇 시간만 해도 수백만 원씩 막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느 날은요, 전체 가격의 3분의 1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험적 투기입니까? 투기예요. 설사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기반이 된 거예요? 탐욕이 기반되어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눈치채지 못하고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늘 기도할 때 뭐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부추기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다 갈아진 거예요. 전에 우리 김동철 선교사가 와갖고요. 저 큰 교회를 한 달 동안 다녔는데 한 달 내내 결국은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으라는 소리였대요. 결론은 그게 다 그거였다는 거죠. 알곡 신자들은요, 잘못된 길을 일시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추수하실 때에
해같이 빛나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걸 선포합니다.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은 거예요. 예?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땅에서 뭐처럼 살았냐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본향에서 빛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11에서 11장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래도 나는 본향을 향해서 목표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 누린다. 장막에 살겠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최소한 그건 지켰다는 거죠. 에? 아직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는요. 땅에 있을 때 집 짓고 땅에 있을 때 온갖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성도로서의 박해와 고통받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들의 갇힘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돕고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북한과 또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감정으로,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아파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그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공감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자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주께서 공중강림하여 추수하실 때에 더 좋은 멸류관 얻도록 실제의 삶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풍성한 생명,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성도는 부활합니다. 은혜로. 그러나 행위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냥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 더 풍성한 생명,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어찌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신자가 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라지 교회, 가라지 목자들을 분별하고 참 목자를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좋은 부활, 더 풍성한 멸류관을 얻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 속에 닥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함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하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북한 땅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며 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가라지 교회들이 있고 가라지 목자들이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번영만을 가리키는 이 가라지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참 목자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좋은 부활,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당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 상급을 향하여서 날마다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백성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러한 정치와 그러한 백성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극우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